사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관계만 하더라도 자기 조건을 따라 행하면 관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관계들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조건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조건을 따라 상대방을 대할 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우리가 행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들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조건으로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는 관계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자,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예배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반드시 예배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뭔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1절에 보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뭐에 대한 부분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막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 성경 백과사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에 있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어디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즉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백과사전이 한 얘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The tent of reunion, 혹은 텐트 미팅, 만나는 장소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위해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전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베이커 출판사에 나온 백과사전도 말하듯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성전에서 그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혹은 성막을 짓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예배오기 시간에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시대만 하더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66장에 쓰여진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성막만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했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거였는데 이 목적은 다 버려버리고 이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 신전. 그 신전이 뭘 의미하죠? 자기들의 신이 산다는 거예요. 신전이.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 나가서 신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그들의 종교의 그 양식을 따라 그러면 그들의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소중했는데 구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막 내지 성전의 목적, 의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리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전에 대해서 그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이해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모양대로 희생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을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질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만 남는 거죠.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내가 살 집을 너희가 어떻게 만들겠냐. 이 하늘과 땅 내가 지었다. 그래서 있게 되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줄 아느냐.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지금 그러한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66장 하반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야. 이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야.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복된 삶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자세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으면 예배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 자세가 없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또 이 한 시간에 그 전반적인 살펴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보되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과 연관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 심각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구절들만 살펴보면서 이 자세가 없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복 시리즈 살펴봤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여러분, 그 당시 예배를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돼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또 짐승은 이렇게 목을 꺾어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빼고 잡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개는 천한 동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개 목을 꺾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면서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살펴보았듯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걸 보면요, 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성경대로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 그 중에서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 흠없는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러한 예배를 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인, 돼지의 피,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우상. 그럼 왜요? 왜 이토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가장 살지고 좋은 짐승들을 그토록 무수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가장 심각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예배가 그렇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보세요. 아까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드린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도 그렇듯이 성전에 세우신 목적도 예배만 하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부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진정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같이 완전히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한 채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해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모양은 성경대로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견뎌하지 못하신 거죠. 견뎌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얻어집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뜻과 의중도 알 수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예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길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달아 그 길로 행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자세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3절 읽었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의식은 드렸지만 여기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2절에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십시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에게 유혹이 닥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4절까지 연결하면 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많은 제사와 희생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도 의도도 또 예배의 핵심도 이미 살펴봤듯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강팍한 마음대로만 행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들의 예배가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사실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향하심 온 삶으로 동참한 삶을 사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신 것을 어느 복음서보다 강조해요. 이 두 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요소가 또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쓸 때 많은 구절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에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죠.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거라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에 자세를 가진 자에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으면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2절 하반부에 나오는 자세가 없으면 나타난 열매들을 지금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그 구절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부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스데반을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서 48절 7장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이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가장 핵심적인 그 자세가 나오는데 거기서 딱 멈춥니다. 왜 멈춘 줄 아세요? 그들에게 그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근데 이 구절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같은 배경입니다. 정확하게. 뭘 보면 아느냐면 이걸 보면 압니다. 자, 아까 그들이 스데반을 핍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 구절이 나오냐면 6장 마지막 부분부터 나옵니다. 6장 마지막 부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럼 6장 마지막 부분 살펴보기 전에 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 자세가 없으면 예배가 타락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정확하게 자세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자, 그런데 그럼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예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내용이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자격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선 그 시대는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 엄격하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 제사가 드려지려면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갈릴리에서 뭐 거기까지 짐승을 끌고 온다,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상처라도 생기면 흠이 있는, 또 거기다 마르기라도 하고 병이다 걸리면, 그러니까 사서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배를 견뎌하지 못하신 거죠. 지금 왜요? 똑같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아까 예레미야 7장,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배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 의도, 목적, 계획, 또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가치 완전히 사라진 채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이 거기 산다고 믿으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나 돌봄이나 도움, 보호,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뭐가 없는가? 이사야서 66장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성전은 주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운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안 믿었다고 하십시다. 그렇더라도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자세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삶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나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장서 죽음에 내어주는 자들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도개인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보낸 종들이 가서 잡아왔잖아요. 그들의 기득권에 이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아까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주신 약속이. 근데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복음서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느냐 하면 그들이 짐승을 팔 때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던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반대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거죠.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변변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자를 택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그렇게 택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은 이제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한 거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택하시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데 그들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만 하늘을 찌른 채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자기들의 소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이방인을 위한 자리는 그들의 삶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눈이 철저하게 멀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택함 받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만 하늘을 찌른 채 소명도 하나님의 의정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역이 수단이 된 거죠.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을 파는 건 당연했을지 몰라도 독점이니까 이권이 개입돼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뱃속 채우는 일에 앞장섰죠. 되어져야 할 사역일지 몰라도 그 사역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들은 로마 나라와 결탁돼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가려진 채 모두 뭐가 문제였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으니까요. 이 자세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자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부분은 이루 셀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아까 설명했던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혹은 내 말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바라보려니와.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장 3절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신약시대는 각자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 성취된 게 신약의 교회인데,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로 이어서 거기 보면요, 내가 내 앞에서 신앙의 본질,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등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성취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수없이 많을 텐데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시편 25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로 취하려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정확하게 그 자세가 있었던 걸 봅니다. 이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정확하게 다윗에게는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왜?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주 앞에 간절히 서 있는,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씀 앞에 떠는 자, 그에게 내 눈이 향하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다윗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삶입니다. 이게 여기 그 다윗에게 시편 동일한 시편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친밀함에 대해서 페트라주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의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브릭스 크레이기 델리치 같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이 보이시리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델리치도 그렇게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자세가 있는지, 내 안에 그 자세가 흐려졌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세요. 혹은 내 안에 그 자세가 없는 게 보여지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로 돌이켜지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넘치는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 복된 최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